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부모님 된 여러분 모두의 편안과 건강과 행복을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의 모든 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병무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요즘 새벽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축복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나름대로의 치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쯤 가면은 꼭 탈선하는 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왕을 비롯한 기타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기타의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춰지는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은 그의 직책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타락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될 때의 왕의 지적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선한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춰진 상태에서의 왕의 지적은 뭐라 하기에 남부러울 정도로 정말로 부끄러운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신앙하거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결과가 허망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삶은 그 결과가 선함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춰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사실은 은밀하게 자행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수상같이 고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둥둥 뜰 정도로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그런 나이지만 정결한 영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떠나시면 안 된다고 간구하며 애걸복걸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후로 쭉 함께 하셔서 가장 성군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우리가 신앙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는 상태, 은혜 없이, 감사 없이, 기쁨도 없이 그 직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역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수소문을 접한 어떤 분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얼마만큼의 땅을 샀고 몇 번의 건축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고 넓은 주차장을 갖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기타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축 얘기, 주차장 이야기밖에 없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분이 쓴 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목회의 40년이 건축과 주차장으로 끝난다면 과연 행복한 목회요, 성공한 목회일까? 여러분, 건축은 하지 못해도 주차장은 넓게 확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영혼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1000명, 10,000명을 구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떠난 이들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인생이 허무로 끝나고 자살하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반면에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의 2,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지만 들라의 꾀임에 빠져서 나스린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머리 자름으로 인하여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신전의 기둥에 묶여서 망아지가 되고 원숭이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전 기둥에 묶인 채 그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한 번 더 은혜 주세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죽을 때의 치적이 살아있을 때의 치적보다도 위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역시도 은혜 없이 하나님의 친밀함이나 주가 주시는 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신앙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고 예언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듦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자녀를 양육함으로 어떤 자녀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오리라고 당연하다라고 믿습니까? 성경 보세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식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부모의 믿음이 좋으니 자식의 믿음이 좋겠지 생각을 해요. 부모가 훌륭하니 자식들도 훌륭하겠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탁월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중에 불량자가 많고 탕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엘리의 제사장은요,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면 무자했던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불량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은요, 법궤를 우상화했고 성전의 신녀를 검탈했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요 먼저 가로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를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같아요. 그의 아버지 그는요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브엘사바 전 국토에 있는 백성들이 사무엘이 목사인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한 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달랐어요. 아버지처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뇌물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익만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성경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교육학자들 역시도 같은 말을 해요. 탁월한 부모는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처럼 해봐. 나처럼 돼. 아빠처럼 돼야 돼. 엄마처럼 돼야 돼. 아빠가 훌륭한 대학, 수준 높은 대학 나와서 너도 당연히 그 대학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얼마만큼의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너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부모는요, 나 따라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바른 일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조력하고 협력하는 게 그게 참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영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을 주도하지 않아요. 성령은 조력할 뿐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틀렸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성령이고, 능력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이지, 나를 억압하고 이끌고 그렇게 가는 게 성령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시스기야 왕은요, 유다 왕국의 13번째 임금입니다. 그리고 임금으로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임금다운 임금이 나왔다 할 정도로 성군 중에 성군이었고 이스라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고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예배 회복에 힘썼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우상숭배하듯 섬기니까 그 놋뱀을 부수어버렸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의 청해병과 싸워서 이겼어요. 실로암 연못의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는 치적을 남겼고 절대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일에 대하여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시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의 존경함을 표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례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를 추앙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12살 나이에 임금이 되었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그마치 55년이에요. 자, 므낫세가 임금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보다 잘하겠지, 아버지보다는 낫겠지. 아멘이 없네. 아버지보다는 훌륭한 왕이겠지 기대했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기대하는 바도 컸어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따봅시다. 망각해 하는 자. 뭐라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망각해 하는 자예요. 망각해 하는 자. 아버지의 치적을 다 잃어버려 버렸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 잃어버려 버렸어. 그래서 망명된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본받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본받았어. 할아버지가 아스라는 임금이었는데 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사악한 왕이야.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왕이 아하스인데, 아버지는 선왕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아버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시시기야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수를 숭배하며 섬기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래요.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 악한 행위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일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성서학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당시에 므낫세가 다스리던 나라는 흰개미가 나무 속을 다 갉아먹어서 빈통과 같았다. 도저히 기력을 회복해내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56년 만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단초를 누가 제공했느냐? 므낫세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주변의 가나안 7족보다도 더 지독하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 때문에 우상숭배가요 습관화되었어요. 성전에 오면은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우상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먼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8살 나이에 요시야 임금이 등장을 했어요. 요시야 임금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세울 수가 없어. 왜? 이미 망가질 때는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 기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요. 더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린 나라가 회복 불가능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하나가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 하나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통치 지도자들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국항변도 이루고 한 사람 때문에요 어떻게 나라를 팔아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당연히 당사자인 므낫세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시시기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춘 상태에서 왕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목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시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는요, 그는 낙심하지 않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시금전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행적을 봐서라도 내 생명 좀 연장시켜 주면 안 되겠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은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덤으로 얻은 생명 속에 생명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시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뭔 기록이 있느냐? 그가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말을 소식을 접한 바빌론의 왕이 아들 부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사절단을 이끌고 문안인 사차 오게 했어요. 그래서요, 선물을 꾸러미를 가지고
부르닥 발라단이 이끄는 사절단에 도착을 해서 왕의 안부를 물으니까 나 건강이야. 왕자에서 거들먹 피우면서 자, 봐.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냐? 왕의 내탕구를 다 보여줬어요. 왕실의 내탕구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라 전체에 흩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나라의 보물들, 귀중한 것들을 다 감추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왜? 교만이 방다해서 허세를 떨은 거예요. 허세를 떨었어. 다 이 정도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나라 잘할 수 있어. 나는 교만기가 들어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돌아간 이 부르닥 발라단 사절단이 그 나라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실의 내탕구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전국 방방곳곳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건 내 것 가졌으면 좋겠다 심히 하고 넘어갔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그리고 시시기하게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바빌론의 황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기름 부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로 왕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면 땁시다. 아버지의 부재. 누구의 부재? 여러분,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서 범죄자가 확률이 70%가 높아. 아버지의 부재. 시시기야 25세 왕이 되었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있어. 끊임없이 침략해와. 옆 나라는 누구요? 북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렇게 극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외치도 해야 되고 내치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돌볼 만한 시간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조선의 고려의 충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몽골의 피를 받은, 몽골의 피가 섞인 최초의 호녀라예요. 그래서 이시리부카라고 하는 몽골 이름을 가진 왕이 충선왕이에요. 이 왕이 몽골의 피를 이어받았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최초로 세계화를 도모한 임금이 충선왕이에요. 그런데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외치에만 신경 쓰고 내치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왕족의 가문, 귀족의 가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목사의 집에서, 장로의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가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공사하다 망하여서 신방에 늦게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신부가 뿔딱지가 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에 쫓기다 보니까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헌옷가게에 가서 외투를 샀어요. 그랬더니요, 그 주머니에 보석이 하나 딸려왔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물 주셨구나. 근데 마음에 캥겨. 그래서 양준수 목사에게 찾아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봤어요. 옷을 샀어요? 보석을 샀어요? 제가 옷을 샀는데요. 그럼 보석은 누구 거요? 주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려줘야 되겠네요. 근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세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은요,
내일 하기 바빠서 가정사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사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학교 교사, 집사, 장로, 권사 다 좋아. 그러나 아빠로서 엄마로서 역할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녀의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를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땁시다. 양육의 부재. 자식을 망치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뭐냐? 내 자식은 원래 착해. 내 자식은 원래 착해. 잘못된 길을 가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야. 두 번째,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가 침울해. 너 왜 그래? 소리만 칠 줄 알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옛날에는 10,000원만 줘도 감사했는데 50,000원 줬는데도 불평해.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요. 살펴보질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강압적인 교육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땁시다. 단호해야 된다. 강압적인 것은 좋지 않지만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언가 부탁하기에는 아직 어려워. 시집갈래가 되었는데도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면도 끓여 먹여줘야 돼요. 김치도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대 출신 여학생들이 시집가서 가장 패기 싫은 인간이 누구냐? 엄마라고 하더래요.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해줬기 때문에. 애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상에 식탁에 숟가락은 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권위적인 부모보다는 친구 같은 부모여야 된다. 절대로 아니다. 그냥. 부모는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할렐루야 자식을 굴복시켜라 그런 이야기야. 수산나 여사가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에게 절대로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모의 권위로. 아멘이죠.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시시기하는 이 원칙이 없어. 조건 없는 사랑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절제를 가르쳐야 되고 포기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평화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죠.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히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귀담아들여야 돼. 귀담아들여야 돼. 훈계 없이 자란 자식, 책망과 채찍 없이 자란 자식, 모든 것을 응석받이 내가 응석하면 받아주는 부모를 둔 그 자식이 문화세가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시아의 잘못된 모습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해. 15년 연장받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시시기야는요 감사하지 않아.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시스기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시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니. 마음이 교만하여. 다윗 왕 버금가는 성군 칭송받는 임금이고 성전 수리하고 율법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우상 탐파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기도로 죽을 운명을 바꾸고 그림자를 10도 앞으로도 가게 하고 뒤로도 가게 하고 할렐루야.
신랑 연못에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식수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요. 얼마나 터지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받은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다윗 왕은 죽기까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당부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상갈지어다.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런 이런 가르침이 없어. 이런 가르침이 없어.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어. 죄송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계 때요. 그랬더니 아니 몇 살 먹지 않은 어린아이가 목사님 쳐다보니 갈 때 됐어, 갈 때 됐어 그러더니야.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갈 때 됐어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양반들이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 집에만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 갈 때 됐는데 왜 안 가? 갈 때 됐는데 왜 안 가?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얹어가지고 그 자식이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갈 때 됐어, 갈 때 됐어. 응? 앵무새가 그러다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하도 많이 들어서 앵무새가 그러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선교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교육 중에서 첫 번째가 뭐 인성교육 94%, 지성교육 79%, 진로교육 69%, 신앙교육 59%. 신앙의 부모가 신앙을 양육해. 신앙은 뒷전이요.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다도 대학교 어느 곳에 가느냐가 더 관심사야. 여러분, 자녀의 엇나감의 문제가 자녀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답시다. 남편에게 하기를 크게 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엄마 밑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계유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요, 노벨 평화상의 3분의 1을 수상을 해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적인 부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재벌의 23%, 변호사의 20%, 대학 교수 중에서 25%, 30%가 유대인이요.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답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아멘. 두 번째, 해당 중심. 어딜 가도 해당에 가서 예배할 정도로 거리를 두는 거야. 옛날에 우리의 신앙은 교회 가까이 새벽 제단 할 만한 거리, 멀리 갔던, 이게 오늘 추세야. 가급적이면은 안 나와도 표신하지 않을 만큼 멀리 떠나자. 랍비 중심, 목사님 중심이야.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모든 문제 상담 목사님과 해. 아멘. 유대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랍비가 있어요. 랍비가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기점으로 다짐합시다. 시스기야가 범했던 실수 자행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최고가 뭐요? 새벽 예배야. 새벽. 자녀에게도 기름 부음이 계속돼야 돼요.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탁월할 자녀로 키울 생각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고집 걷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강압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에게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